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이제 금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요동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시간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410장. 예전 찬송가는 468장입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늘 평화를 누리는 비결 어제 이어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평화에는 세상 평화와 하늘 평화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평화와 세상 평화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하늘 평화는 영속적이다. 또 세상 평화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세상 하늘 평화는 상황에 관계없는 전천후 평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늘 평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하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평화가 주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돈이 많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쓰지 못한 채 쩔쩔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하늘 평화를 누리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로 하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빌립보 4장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늘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염려가 찾아오는데 염려가 막 다가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다가온다고 해서 닥쳐온다고 해서 그 염려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단어는 영어 단어가 worry입니다. worry인데 이 worry는 독일어 베르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뜻은 질식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기운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질식시킨다고 하는 말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우리로 낭만케 합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에 대부분 죽는 원인이 바로 질식사입니다. 이렇게 이 질식된다는 것이 무서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바로 염려의 질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염려가 올 때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자기의 염려를, 문제를 얘기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기를 그치고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그치고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자동차에 가솔린이 떨어졌다는 사인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길에 서 있는 차들이 무지개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솔린이 떨어졌다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솔린을 채워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으면 어떨까? 그 시그널을 보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그런 시그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염려가 찾아온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두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돌아오는 거죠. 염려하기를 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불안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바꾸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염려하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것은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먼저 부르면 그것이 염려가 바뀌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사정을 아뢰며 여러분 염려를 아뢰며 기도할 때 어느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결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칼, 적신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원동력이, 승리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는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이런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 절대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하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하늘 평화가 주어졌음을 알고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 금년은 지나갔습니다. 2021년 새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과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